이제 이틀 후면은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고향으로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를 알지 않았다면은 우리 또한 고향에 가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은 그 추석 명절로 인해서 우리는 조상신이 우리를 돌봐줬고 조상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오늘 이때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것이요. 그런 우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내가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한 가지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 가운데 휩싸여서 늘 불안 염려하며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 참 열매를 우리가 알고 참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고향을 방문하시고 친지들 만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날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얻은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사진이 벽에 커다랗게 붙어있던 사진이 있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 그 사진이 커다랗게, 그리고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집에 갑옷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 세상 권세자들이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영광되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세상 권세자들과 함께 하는 것도 영광되게 여기고 집안의 갑옷처럼 여기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 있는 인생으로 늘 하나님 앞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5곳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5곳의 고아원에 약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여기 가서 모금하고 저기 가서 모금하고 사진을 보내고 편지해서 또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모금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아니 필요할 때든 필요하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또 천국 가시고 난 후에 그 유품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니까요, 매일매일 이 일기장 내용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매일매일 일기장에 응답하신 내용을 적고 참 감사하다, 응답하셔서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응답하셨다라고 쓴 일기장 내용을 숫자를 세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우리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란,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과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번 명절에 만나면은 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기회를 얻고, 또한 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사야서에서는요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응답하여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고 인생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처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얽매였던 것이 다 풀어진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해답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생명이 끊어진 자까지도 말씀으로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저 그렇구나 그랬구나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로 하여금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양약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고 마르지 않는 축복이 찾아온다라고. 그리고는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은 축복과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의 축복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자자손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기름진 축복이 흘러넘치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서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조상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조상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문을 지킬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문을 지킨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랍도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한 주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악한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빨간 부적들을 붙여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처음 예수 믿은 분 집에 가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걸 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와서 좀 떼달라고, 얼마나 많든지 구석구석 막 이제 다 뗐냐니까 또 있대요. 또 막 속옷까지 다 뒤셔서 그 부적을 다 꺼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평안이 넘치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울 때 악한 영들은 조금도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갈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강수 속에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렇죠? 돈이 최고라고,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어떤 이들은 세상 지식과 정보가 최고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고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물질도 권력도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도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은 왜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지요? 그런데요,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한 가지라면은 받은 은혜는 99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 99가지는 잊어먹으면서 그 한 가지만 붙들고 괴로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떨쳐버리고 99가지로 감사하며 잊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복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주신 건강의 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평안의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날마다 기름지게 하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신 축복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잊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또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않을 때에는 늘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잊지 않고 우리가 지킬 때에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도와주고 누군가가 모자랄 때는 채워주고 그렇게
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문제야,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문제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은혜가 없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데 해결을 못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 지키라, 99가지 은혜 받은 것을, 아니 하나님이 주신 10,000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 삼가며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 은혜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심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과 함께 이 복된 길로 나아가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